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플 때는 병원을 가야 돼요. 치과 가서 이렇게 좀 손을 봤더니 약 먹고 그래서 괜찮아져서 오늘까지 못 나올 것 같아서 오늘까지 부목사님 보고 좀 설교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오게 됐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이름으로 8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주소서. 아멘. 오늘 새벽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호박과 선과 아들의 모든 거룩한 가구들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내가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다 같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성전을 다 져놓고 마지막의 절차가 뭐냐면 법궤를 갖다 놓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마무리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도 여러분이 마무리를 잘못하면 아마 어저께 큐티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제목이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가 뭐냐? 결국은 아름다운 성전, 우리의 신앙에 말씀이 중히 들어와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교회라는 건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찬양 사역자, 막 이런 것들로 그냥 우리들의 신분이 곧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아요. 이래서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데 우리가 몰입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근사하게 졌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법궤가 제자리에 딱 들어갔어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법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9절을 보십시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따지니까 500년 된 겁니다. 500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궤. 이 언약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된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게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돌판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든 안 떠나든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거예요. 아멘. 어디에?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100년도 아니고 200년, 5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녀요. 우리 모세 영화 봤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하면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글을 썼어요. 그 돌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10계명이 다 그렇게 나와요. 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잉크를
찍어서 쓴 것은 하나님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1600년 동안 무려 40명이 말이에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써요. 그 주제가 뭐냐?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미리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얘기했던 거고, 신약은 그 약속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말한 게 이제 수요일마다 공부하는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럼 그 이후로 사도행전은 뭘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이에요. 가서 내가 가르쳐 주게 하라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가 자꾸 여기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목사는 설교자나 하고 성가대는 노래나 하고 식당에서는 밥이나 하고 그냥 그러고 가면 그만인 줄 알아요.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라고.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달라고. 그래서 나도 그때 개념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예배당과 아름다운 성도가 분리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아름다운 성전만 있으면 장땡인 줄 알았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네가 나한테 기도를 잘못했다고 그래. 뭘 잘못했습니까? 네가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예배당만 구하지 말고 아름다운 성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성도를. 그랬어요.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예배당은 돈 있으면 땅 사서 지면 되는데 아름다운 성도는 돈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물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목회를 시원찮게 하지. 네가 아름다운 목사가 되면 너네 성도들은 저절로 아름다운 성도가 된다. 결론이에요. 저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 바라는 건 한 분 한 분의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어쨌든 내가 아름다운 목사가 돼야 내 뒤를 따라온다. 어저께 미국에서 나이 많은 전도사님, 예정숙 전사님이라는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축하드려요. 왜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조형국 집사 내를 18년 전에 전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나가니까 예배가 우연하게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좀 들여다 보니까 뜻밖의 이제 장신도 아는 이제 선교하라 몇 번 온 이제 알고 그러니까 조형국 집사가 이렇게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 걸 봤다고. 얼마나 기쁘겠냐고. 저는 기쁘다고 그랬어요. 정말 기쁘다. 그뿐이냐 말이에요. 지금 청년들이 말이죠. 불과 나하고 지금 11번째 만남을 통해서 목사님, 나도 목사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막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목사 되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은 뭘까? 그렇게 대단하게 전화도 거기에 법궤가 들어가는 날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는 거예요.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뜨지 않으면 안 움직였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멋대로 살잖아요. 내 뜻대로 살잖아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예요. 종교. 나 교회 몇 년 믿었네. 이걸로 그냥 한몫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한다 하는 것은 뭘까? 자, 11절 보여요. 11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뭘 말할까? 지금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뭐 향도 피워야 되고 이런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떠밀려 나간 거예요. 얼마나 성령이 강한지. 내 평생에 참 저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 여러분, 제사장이면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미 죄가 없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내에서 떠밀려 나가게 만들어요. 뭘 말할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장크리스나 권사님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가운데에서 와닿은 건 뭐냐?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평생 내가 있지 않아요. 어디 가든 얘기할 겁니다. 조영구 집사님의 사역 보고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나 비로소 장크리스나 집사님이 나름대로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훈련도 많이 받고 헌신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5개월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된 것은 날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도 여러분 새겨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힘들어하고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치아가 아파서 굉장히 아파야 사람이 철이 들고 정신 차려요. 그 아픈 사람들 자꾸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거를 좀 역전을 시켜요. 역전. 왜 내가 아픈가? 결론은 간단하더라고요. 왜 이 잇몸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했더니 목사님, 원장님 하는 말이 늘 목사님 오실 때마다 내가 충고하죠. 과로입니다. 지금 목사님은 자기는 목사님 어떻게 사는지 하나도 모르지만 그러나 잇몸을 보면 목사님이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사는가를 알 수 있다. 그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밤늦도록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무슨 그러니까 이게 잇몸이라는 게 벌써 아는 거예요. 잇몸이 굉장히 잘못된 줄 알았어요. 결국은 무조건 쉬십시오. 순종하고 무조건 어떻게 하루 종일 먹고 자고 했더니 저녁 때 되니까 안 아프네요. 그래서 나왔어요. 아니 안 아픈데 누워가지고 유튜브나 쳐다보면 내가 되겠어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11절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제사장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본래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의 피로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로 인해 나가는. 우리는 내가 많이 배웠네, 내가 직분이 뭐네, 내가 모태 신앙이네, 이런 걸로는 아무 못 나가요. 제사장이 아무나 합니까?
그 족보대로 아론의 조상들만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계보로 말하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야. 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순간에 성경은 그렇습니다.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쉽게 말하면요, 설교하려고 서는 내가 하나님의 강권 요런해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 아파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할 말을 못하고 그냥 벙어리가 되고 그냥 멍한 거예요. 듣는 여러분도 멍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령의 강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것은 전적인 보혈의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하나 붙들고 와야 돼. 은혜 아니면 뭐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잘난 외모, 성품, 재능, 노력, 또 뭐 공로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은혜 찬송 많이 불러야 돼요. 은혜 찬송 많이 불러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감을 얻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무슨 어떤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해요. 이걸 놓치니까 그냥 아비교 아니야. 그냥 내 공로, 내 능력, 내 뭐 경험, 내 모든 거 그냥 나 하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이제 완성이 됐어요. 언약궤를 안치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의 중심으로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 남았어요. 예수 믿을 때는 은혜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순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이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산제물로 드리는.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기쁘고 즐겁게 주여 내 생애를 드리나이다. 내 시간을 드리나이다. 내 물질을 드리나이다. 나의 재능을 드리나이다. 이게 드림이에요, 드림. 이게 예배라고. 드림이 예배라고. 예배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점점 우리 교회에 그런 이제 분들이 많이 와요. 육지에서 그냥 뭐 열심히 교회를 했어. 이제 뭐 이 나이에 내가 뭐 남의 교회래? 참 나와. 나 그런 사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남의 교회다? 오지 마시오.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저기 뒤에 있는 지금 황장로님 네 분을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오륜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오셨어. 1년살이에 오셨는데 눈치코치 안 보고 그냥 막바로 오셔서 제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분이 많이 나타나요. 지금 점점 1년살이 많이 오고 계신데 근데 저분들이 얼마 전에 목사님 1년 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말려요?
그러니까 있을 때는 이게 내 교회야. 옳은 교회는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끊어. 본교회 갔다 온대, 본교회. 무슨 본교회예요. 주님 계신 곳이 내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년을 가든 2년을 가든 해외 나가든 어디 가든 그곳에 몸 닫고 있다가 떠날 때 또 떠나는 거예요. 오신 분들 남아있으면 지금 1000명 넘어요. 수많은 육지분들이 사업차, 뭐 요양차, 무슨 차 와서 다 여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간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말씀이 중심이 되는 자리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텔레비 보고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피세요. 읽으세요. 성경 안에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꿈꾸는 인생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시리즈 설교인데 그 왜 하는 줄 알아요? 지금 너무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 뭐 암이 막 생기고 말이죠. 뭐 막 이혼들 하시고 뭐 애들 막 탈선하고 카드비 때문에 컥컥거리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맥을 못 쓰는 거예요. 맥을 못 써. 그냥 좋을 때는 뭐 할렐루야 그러다가 뭐 벌써 뭐 도축장 날라오고 빨간 딱지 날라오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 막 이런. 그래서 내가 지금 특별한 시리즈로 지금 7번의 설교를 해서 마지막에 도달된 거예요. 기대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우리 한번 믿어보자, 이 말이에요. 말씀. 시편 119편은 말하기를요, 말씀이 우리를 위경 가운데 건지시도다. 말씀이 있어요. 저는 청년 때 이게 늘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마다 성경 피는 거예요, 성경 펴. 그리고 뭐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은 그냥 한 자리쯤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호세아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주는 영감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막 차니까 나의 그 환경과 처지는 온데간데 없고 전능하시고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사로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할 때는요, 제 안에 이 들끓는 성령의 역사가 확 가는데, 가만히 조른지 뭐, 눈 딱 감고, 날 잡아. 그건 소용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새가 5마리 새끼를 놓고 계속 먹이를 물어다가 날르는데, 잡아다가, 가만히 보니까 조류학자가 1번 주면 2번, 3번, 4번, 5번을 줄 줄 알았더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입을 쫙 벌리는 새끼한테 먹이는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놈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놈은 날개를 못 날 정도로 빈약해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 내가 또 누구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최근에 오신 분이 그냥 말씀을 사모하고 그냥 뭐 주야장창. 여러분 지금 생명의 삶 이제 다음 주 이제 출연돼 다음 이제 1월 달부터 다시 이제 2기를 모을 거예요. 자꾸 뭐 옛날에 한 건데 뭐 옛날에서 또 하라 이 말이에요. 또 새로운 것. 내가 그러잖아요. 이제 저에게 3년은 저의 인생에 저의 목회의 가장 하이라이트. 노을이 아름다운 것처럼 내 인생에 아주 무르익은 감으로 말하면 연시와 같은 그런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뭐 어디서 주석 찾아다 성경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 60년 넘게 믿었다. 그 말씀을 보면 막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오늘 많이 나와서 감사해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계속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뭐 하기 싫어서 부교육자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방송이
전 세계에 나가기 때문에 더 그런 그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쓰는 겁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찬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성전임을 알았으면 아무리 백향목으로 예배당을 잘 지어놨어도 그곳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법궤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거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날마다 성경을 덮어놓지 말고 펴놓고 하시고, 참 우리 교회 이렇게 1년에 3번 성경 읽기 귀한 운동이 일어나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십 명이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일에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또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름다운 성전, 내가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살아있는 성전이 될 때에, 그런 분이 많이 모일 때에 하나님은 제주 10만을 전도하고 세계 100만을 선교할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가득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